어, 여러분 이렇게 함께 주일을 예배드리고 함께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주님 안에 행복하십니까? 얼마큼 행복하십니까? 많이요. 예. 사실 진실의 질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기쁜가. 우리 신앙을 보여주거든요. 신앙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그래도 저희 교회는 대답이 큽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예 하는 대답이 상당히 큽니다. 감사한 일이죠. 한비전교회가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멘을 계속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하는 소리가 막 교회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저희는 믿음이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는 교회죠. 그래서 한비전교회 교인들은 다 믿음이 깊으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깊어지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과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이 이제 충만해서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것, 이런 거 정말 바랄 만한 것이고 또 바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슴 속에 그런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늘 흘러 넘치고 내 내면에 있는 깊은 믿음들이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런 것을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또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기쁘시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제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것도 알고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냐? 그럼 믿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안 믿어지시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변하고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할 때 또 오늘 말씀 전할 때 또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고 깊이 관계를 맺고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을 깊이 바르게 만나게 되면 그로부터 모든 인생의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힘이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기고요. 정말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체험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 분이 해외 여행을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저녁을 초대받아서 얘기를 하다가 무슨 정치 얘기를 좀 하셨던가 봐요. 근데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외국 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막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말할 때 미국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국 사니까 잘합니다. 그런 것 뿐인데 이분들은 그걸 들을 때 개인적으로 막역한 사이인가 보다.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왔구나 하는 걸 깜짝 놀랐던 거죠. 오늘 말씀 중에서 왜 이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잘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느냐.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이 가능한 거죠. 오늘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을 6장을 3일째 지금 세 주에 걸쳐서 지금 같이 강의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길기도 길지만은 많은 경우에 강의를 하셔도 많이 이제 건너뛰시는데 한 번 정도 설교하시고 제가 차곡차곡 안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6장에서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들판에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정말로 배고팠던 것이죠. 기진에 쓰러질 만큼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해준 사건이 탁 6장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기적은 정말 겪어본 사람이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큰 것인 것 같습니다. 큰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을 병이 나버렸어요. 정말 죽을지 살지 몰라서 병원에서 고생하는데 나버렸어요. 신앙이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같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생각과 머릿속에 있던 신앙이 그냥 가슴으로 확 다가오고 현실로 확 다가오고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 왜 그러냐면 아팠기 때문에요. 죽을 뻔했기 때문에요. 그런 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5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하고 저하고 밥상 겸상을 아침밥을 받았는데 그런 아버지가 우신 사건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님 굉장히 세신 분인데요. 그 당시에 좀 강하신 분이십니다. 눈물 같은 거는 뭐 보이면 안 된다고 늘 가르치시고요. 아주 강하게 또 저도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제 앞에서 제가 어릴 때인데 이제 한 13살, 4살 됐을 텐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흘리시는 게 아니라 막 거의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왜냐면 아들이 장남이 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1학년을 다 못 다녀서 학비를 못 내서 이제 학교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그만 나와라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도저히 등록금을 못 내다 보니까 못 나가니까 가슴 아프게 학교를 그만두고 저도 가슴 아프고 아버지가 더 아프셨던 것 같아요. 아침밥상을 놓고 식사를 못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가끔 생각을 해요.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 학비를 내줘 버렸으면 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하고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충격적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팠을 때, 쓰러지게 생겼을 때, 음식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놀라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서 있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근데 그분들도 감동한 건 맞습니다. 예수님을 죽자 살자 쫓아갔던 것입니다. 감동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6장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세 때부터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세계에 복을 베푸실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들이 상당히 감동하고 있고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는 신앙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열정도 있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차갑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인가? 그리고 동의하는 것인가? 오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막힐 것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제 내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근심 걱정도 안 하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우리 조물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혀진 것처럼 그건 진짜로 아는 것이죠. 믿는 것이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는 동의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맺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기적을 이루셨고 내가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믿는다 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다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무슨 마음이신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을 우리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35절을 읽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요. 오늘 시작이 또 3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찾아왔거든요. 떡을 먹고 찾아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해요. 나는 이다이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이다 하고 나타내 주시는 계신 거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나는 누구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고 찾아왔습니다. 떡은 중요한 것입니다. 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떡이 음식이거든요.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육체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생필품 중에 생필품이기 때문에 떡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떡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 떡 그것뿐입니다. 관심이요. 떡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데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떡 먹고 배부르고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양식은 맞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채워지는 떡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탐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나는 그런 떡으로 내가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고,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다 설명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너희가 나를 먹어야,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 너희가 나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가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보았느냐면 천국에 가는 것하고는 별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원한 생명이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믿고 내가 실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만큼 합당한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사실 이 앞에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바로 이어서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관심이 그래도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하는 데 있었고, 여인도 세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영적인 관심으로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도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종교의 삶과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엔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절대로 못 가는 것이 하나님 계신 것이거든요. 그들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들이 바른 길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관심이 그런 관심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하고의 관계다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또 연이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건 뭐냐면은 36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하고 설명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그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37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가 맞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뭘 설명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내서 온 구원자가 맞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고 영원히 살도록 그들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에게 오고 나와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도 심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런 구원의 길로, 그런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바르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중요한 퀘스천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죽을 운명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 보혈의 대가, 피를 흘리신 대가,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를 깨끗하다고 하시고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안 믿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를 그 아들의 목숨을 바칠 것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내 죄를 정말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드린 것입니다. 드린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6장은 계속되면서 마지막 부분 말씀이 끝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느니라. 만약에 필요하면 보완 설명을 요청했을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될 수 없는 것을, 또 너의 능력으로는 다 깨끗해질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도 전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미치기 전에야 어떻게 자기 살을 찢어서 먹이고 자기 피를 짜서 우리한테 먹인단 말인가.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희망이 없는 것 같으니 떠나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세계의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은 기대할 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고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판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6장 마지막에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있사온즉 저희가 어디로 가리까? 세상 어디에서 이런 구세주를, 이런 구원자를, 이런 진리를 우리가 만난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그 생명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저희 구원자이고 길이십니다.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차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인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얻기 위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늘에서 하늘나라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로마군 무찔러버리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큰 나라가 되면 우리도 다 부자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되고 요즘 하루 두 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 끼, 네 끼 먹고 로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저녁 먹고 나 토하고 또 먹고 실제로 그랬다 그럽니다. 역사에 로마 사람들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목탕 문화하고 음식 문화가 그렇게 발전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예 가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그랬다 그러는데 아무리 요즘에 그 식탐이 크신 분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끼를 못 먹고 살았다. 예수님 시대에 한 끼 먹고 사는 분들이 많았고 늘 배고팠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를 뒤집어 엎게 되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큰 집에 살고 정말 많은 음식 먹게 되는 것, 그들의 기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주어 마시게 하겠다는 그 예수님에게서는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임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귀한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온 자들은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큰 계시인 거죠. 나타내심인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구원받을 길이 없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됩니다. 안 될 게 있습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그걸 움직이시고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나를 믿으면 주신다는 구원을 주시고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내 죄도 깨끗이 닦아주시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어가서 앞으로는 뭐냐면 영원히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고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이 나와 함께 있는 거죠. 부러운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부러운 게 많은 것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달성 못한 것이 있고 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럽거든요. 갖고 싶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그걸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물질을 획득하는 것, 이걸 비전처럼 얘기하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저물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또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부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누구신 걸 바로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이 땅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나도 알고 뭐 십자가도 알고 또 뭐 부활도 알고 내가 믿어. 그런데 내가 감동은 없고 또 예수님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만족하며 산다. 내가 정말 예수만 계시면 내가 잘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 난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시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안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르게 믿어 예수님 믿어서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분들 보면 그렇게 살거든요. 삽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십니다. 주여 주여 하자. 나하고 바른 관계를 맺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바른 관계를 맺은 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타락한 탐욕과 음욕과 모든 것에 나 자신을 맡기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복 주시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땅에서도 온전한 만족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 붙잡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에 떡 먹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떡만 구하니까 문제가 됐었습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교인 생활하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구하는 게 떡밖에 없다 그러면은 신앙의 핵심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내가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있어야 될 줄 아버지가 이미 아시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건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라 그런 거예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냥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끔은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가난하게 살려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 말씀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을 해야 재물 때문에 헐떡거리지 않고 산다 그럽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남부러하지 말끔 주셨기 때문에 헐떡거리지 않는 게 아니라, 재물보다 중요한 사랑이 내게 왔고, 재물보다 중요한 모든 것이 왔고, 재물보다 중요한 능력이 내 안에 계시고, 재물보다 중요한 모든 것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분과 내가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세끼 밥 먹기 위해서 떼굴떼굴 구르지 않아도 돈을 얼마나 애착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자가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재산이 몇 천만 불 있어요. 기쁘십니까? 기뻐해 주셔야죠. 저도 좀 잘 살아야죠. 저는 잘 사는 거 좋습니다. 편안하고 잘 살고 누리고 살면 좋죠.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중에 또 생각하셨어요. 담임 목사는 좀 가난한 게 좋아. 그런 분 계시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최소한 담임 목사는 돈을 밝히면 안 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세상에서 돈에 붙잡혀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르고 돈을 만들려고 살고 목적이 잘못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초연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그래야 또 신앙생활 같이 하고 또 그 말씀 듣고 따르고 또 그 본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뭐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죠. 같은 기준이 여러분도 또 같은 기준이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 그런 거죠. 세상의 기준에 붙잡히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하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나 내가 돈을 탐하고 돈을 따르고 돈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 절대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행복합니다. 이런 진짜 센세이션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며 살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뭘 못하냐 하면은 성경의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에게 권유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맥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기쁘다 그래 사람이. 그 진리죠. 그 진실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내가 오늘 혹시라도 내가 거꾸로 죽더라도 우리 하나님 내 영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다시 몸을 입혀주시고 영원히 살아가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안 되니까 세상에 헐떡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안 하고 부자가 안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해지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가난에 처할지라도 하고 부에 처할지라도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무슨 말이에요?
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고 느끼시는 것이 말씀 속에 전달이 된다고 믿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들이 받아야 되는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나를 보고도. 오늘 본문 말씀 36절 시작하면서 너희가 오병의 기적도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내 안에 있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고 나와 바른 관계를 가지면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냐.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세상의 떡에 있었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떡을 많이 주실 분 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몸이나 나눠준다고 연약한 리더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건 제자들까지도 나중에 흔들리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다 됩니다.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고 걱정할 거리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생각하면서 또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천국 가게 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이끌어 주셔야 우리 주님께 나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고 깊이 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믿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처럼 우리 중에 주님을 깊이 믿지 못해서 망설이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믿어주시어서 돌이켜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